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노종 엘리에셀이 자신을 보낸 그 아브라함의 그 기다리고 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먼 거리를 도착하였을 때 조금도 쉬지 않고 그 아들 된 이삭의 며느리감을 찾기에 노력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 헌신과 충성 때문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나 준비된 믿음의 여성 리브가를 만나게 하셔서 결혼까지 하는 거가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이삭의 결혼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소식을 기다렸을 것 같으세요? 한번 예상해 보세요. 그 집이 굉장히 손이 귀한 집안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정말 그들의 나이 100세, 90세에 처음으로 낳은 아들이 그 이삭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손이 굉장히 귀한 집안인데 지금 이삭도 나이가 40이란 말이에요. 40. 그리고 지금 결혼을 했는데 이게 기다리던 자손의 소식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애탔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조금 긍휼히 여기셔서 좀 이렇게 자녀의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 정말 그 손주를 안아보고 싶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이 생을 다해서 끝날 때까지 손주를 안아보지 못했어요. 17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데 이 이삭 부부에게 연단시키신 그 도구가 뭐였냐? 그것이 바로 이 자녀였던 것 같아요. 자녀. 그러니까 이 자녀를 기다리는 시간을 통하여서 이 이삭 부부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리고 그가 60세가 되기까지 20년 동안이나 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마 이삭이 자기가 이렇게 자라면서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여러 번 들었겠죠. 너는 기적의 아이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믿음의 아들이야. 너희 아버지 100세 때, 내가 90세 때,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에 너를 낳았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 삼아주시겠다고 그랬고 나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번성시켜주시겠다 약속하셨어. 그래서 나의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어머니가 원래는 사레였는데 사라로, 열국의 어미로 그렇게 이름까지 바꿔주셨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 이삭이 막상 결혼하고 나서 사실 그들의 자손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야 되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몇 년을 간절히 기도하고 10여 년이 훨씬 넘게 간절히 기도하였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20년 내 시간이 되자 그에게 쌍둥이 아들을 주셨죠. 얼마나 이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속의 아들은 단순히 결혼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20년 동안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이 이삭과 리브가가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 믿고 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이곳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훈련의 자리로 내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고난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맞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훈련 시간이 있다. 예외가 없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신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교회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한 번 이상의 훈련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훈련 시간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것은 훈련이 아니에요. 정말 사회에서 대학생으로 일하다가 군대 들어가서 그 신병교육대에서 그 민간인의 그거를 다 빼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훈련해, 얼마나 많이 땀 흘려요. 그죠? 그러니까 훈련 기간은 누구나에게 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떤 상황에 맞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이 그 훈련 과정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훈련을 대충 하지 않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모르는 사람이고 나하고 앞으로 정말 만날 일이 없어. 그럼 대충 해도 크게 별 일이 없겠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자녀예요. 내 친척이에요. 그러면은 훈련 시간은 비록 어렵지만 이 훈련 시간 잘 받아서 어느 곳에 들어가든 어느 직장에 가든 그곳에서 잘 적응하고 많은 열매 맺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훈련은 강한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보면 더 큰 능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다 다른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떤 약한 점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훈련 학교가 있어요. 광야 학교가 있어요. 우리들 모두에게. 그런데 이 훈련을 다 시키시는데 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왜 이런 훈련을 시키는가? 때때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런 훈련 필요 없는데, 어떤 경우는 나 예전에 받았는데, 그 전에 했는데 왜 또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하나가 끝났는데 또 큰 게 오면 얼마나 이게 마음이 힘들고 무너지고 낙심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괜히 어려운 거를 줘가지고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막 포기하고 그냥 그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훈련을 광야 학교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한 3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가지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서 나에게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에게 그런 광야의 학교를 보내셨구나, 그런 훈련의 시간을 주셨구나 한번 좀 깨닫고 다시 한번 그 광야 훈련 학교를 만약에 지금 거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이거를 잘 통과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라고,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곳이 어디였어요? 광야였죠. 광야를 지나서 들어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했으니까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직선 거리가 몇 킬로 되는지 아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저도 몰랐으니까. 320km예요. 320km. 생각보다 멀지 않아요. 그죠? 320km 생각보다 멀지 않아요. 물론 직선으로 가기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겠죠. 앞에 강도 있고, 거기는 사람 지나가는 길이 아니고, 그런 데도 있겠죠. 그런데 건강한 성인들이 걸어가면은요, 빨리 걸으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일주일, 10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물론 200만 명이 걷는데 노약자가 있잖아요. 노인들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고 또 가축들도 데리고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건들을 우리가 감안한다 해도
건강한 사람이 7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니까 넉넉 잡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넉넉 잡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이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요, 이 320km의 거리를 가는 것이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죠. 그러니까 하루 평균 22m를 이동한 거예요. 22m, 여기에서 저기까지 하루 평균 시간당 1m도 못 갔어요. 시간당 1m의 거리도 못 갔어요. 말이 안 되죠. 거북이도 1시간에 1m는 더 갈걸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40년간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 각인되게 하셨어요. 몸에 각인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시는 순종의 훈련을 주신 거죠. 순종의 훈련을. 물론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1세대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훈련 다 겪었어요. 생각해 보시면 노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죠. 그것도 산 꼭대기,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참으면서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겠어요. 저 양반 미쳤구나. 그렇게 큰 배를 산 꼭대기에서 그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어떻게 보면 훈련을 한 거죠. 하나님의 훈련을. 아브라함도 우리가 지금까지 쫙 봤을 때 얼마나 많은 믿음의 훈련들이 있었습니까? 최고로 힘든 훈련이 뭐였어요? 자신의 아들 이삭을 산 제물로, 번제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번제로 죽이고 각을 뜨고 이렇게 하는, 그거를 아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 엄청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했던 것이죠. 야곱도, 오늘 본문에 태어나는 이 야곱도 자신의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챈 이후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의 그 시험이, 믿음의 시험이 얼마나 많았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고난하면 할 말 많은 사람이 요셉이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고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욥의 고난도 우리가 보면 정말 할 말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정말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생의, 그들의 인생, 믿음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 훈련 학교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훈련 학교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축복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랬어요.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4편 2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라 얘기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점점 더 커져가고 깊어져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이라면 어떤 것이 그러면 저주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거, 그것이 우리들에겐 가장 피해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주요 우리들에게 화가 되기 때문이죠. 시편 73편 27절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인 반면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성공이고 너무 바쁘고 돈 버느라 신나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서 떠나신다고 한다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에 많은 어려움과 어떤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멀리하지 말아서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훈련을 우리들 모두가 잘 통과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광야의 시험, 믿음의 훈련 학교를 우리들에게 보내시는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구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거룩함, 다른 말로 하면 성결함,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세요. 그런데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의 삶이 평안해요. 평안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딱딱 잘 이루어져요. 내가 시간표 이렇게 모든 것을 생각한 것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까요? 안 나갈까요? 어려운 질문이구나 이게. 잘 안 나가게 돼요. 왜냐면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뭐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딱딱딱 모든 것이 다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 다 잘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 믿는 그 간절함이 없어져요. 어느 순간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정말 그렇게 자격을 내가 갖췄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다, 간절함이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어떤 거로 이어지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는 걸로 가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식어지게 되죠. 그게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들의 신앙이 식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들의 입술에 감사함이 사라지죠. 감사함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죠.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 삶은 불행해지죠. 이게 하나의 과정으로 쭉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이라고 한 거는 혹시나 한둘은 아닐까 봐 그러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이 성공했을 때,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가장 넘어지기가 쉬워요. 거의 모든 사람에게 그래요. 왜냐하면 그 순간 성공했다, 내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이 드디어 잘 끝났다, 그러면요 그 순간 마음이 풀리는 거죠. 마음이 풀리면서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락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 뉴스뿐만이 아니죠.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기사를 보세요. 요즘 한국 뉴스에서 한 유명한 영화배우 또 유명 가수 마약 사건으로 한동안 시끄러웠죠. 성공해서 많은 돈과 명예가 주어지다 보면요, 그 마음이 공허해지거든요. 무엇인가 자기가 정말 이름도 나고 돈도 많이 벌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그 텅 빈 무대들을 보면 그 공허함과 그 외로움과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공허한 마음, 다른 거 어떤 것들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거기를 술로, 마약으로, 성으로, 그죠? 그런 걸로 채우려 하다가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실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스포츠 선수들, 정치인, 고위 공직자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거룩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구별된 삶, 성결한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요,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성결한 삶에서 크리스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능력은 우리의 단순히 말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삶에서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더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거예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 아니라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마음속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악으로부터 구별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때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고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거룩한 존재로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잖아요. 내가 또 그때 넘어졌구나.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참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정말 그렇죠. 우리 안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다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의 삶에 수없이 많은 고난들을 통하여서 직접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도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을 수 있었던 것이, 그가 너무나 수없이 많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물론 다윗도 결정적인 몇 번의 죄악을 범했죠. 그러나 그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시편 119편 우리 67절부터 71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잘 따라 보세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결국 고난당한 것이 다윗에게 유익이었다. 그것으로 인해 죄악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난당하는 건 누구나에게 어렵고 피하고만 싶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의 시험들을 잘 극복하시고 여러분들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죄가 교만이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요, 제일 처음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사단이 건드린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한 그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거를 사단이 뭐라고 꼬십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거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나 이걸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교만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시작된 죄악의 뿌리인 교만함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늘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틈을 보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내 마음에서 겉으로 나와서 자신의 높음을 자랑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남보다 돈이 조금 많으면 교만해지고, 학식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또 쉽게 교만해지고, 남보다 힘과 권력이 조금이라도 있어도 또 금방 교만해지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남들보다 조금 일찍 성공하면 또 교만해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 모든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도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직선 거리로 가면 320km밖에 안 돼요.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또한 그들의 높아졌던 교만한 마음을 치시고 겸손케 하기 위해서 40년의 시간을 그렇게 뺑뺑이를 돌리신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는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 믿음의 시험, 이 광야의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뭐를 가장 먼저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바로 이 시점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나에게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어려운 시험을 주실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저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저주가 아니죠. 오히려 축복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비록 어려운 믿음의 시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믿음의 분량이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믿음의 시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 높아졌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고난들, 믿음의 시험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많은 시험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느끼시고 무엇에 감사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 자리에 어떤 종류의 시험을 지금 통과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으로 훈련시키세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정으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재정은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들의 마음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것이 이 돈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들의 바람은 뭐예요? 이 돈 때문에 정말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죠. 모두가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은 녹록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돈 걱정 안 하고 우리 삶에 여유가 있기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찾아왔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거죠. 따라서요, 우리는 이 재정적인 시험이 우리들에게 올 때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세요. 내려놓는 훈련. 세상적인 어떤 지식, 어떤 자기의 경험,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시키세요. 어떻게 보면 한두 번의 훈련이 아니라 우리들의 평생에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높아진 마음을 버리고 낮은 곳에서 섬기라, 그리고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외에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훈련은 많이 있죠. 어떤 분은 관계에 어떤 고부간의 갈등이나 혹은 자녀와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힘든 훈련의 시간을 겪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비하시고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인내함으로,
인내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잘 견뎌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그 시험의 끝은 뭡니까? 인내함으로 그 믿음의 훈련 시간을 마치는 것. 인내함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훈련을 마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끝나는 때가 와요. 그 믿음의 시험이 끝날 때가 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끝날 때가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준비시키셔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종류의 시험을 훈련을 시키신다고 할지라도, 비록 그 시간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시간을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거룩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